신약성서 150쪽에 있는 요한복음 5장이고요.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이고요.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인사하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저는 당신이 좋습니다. 자, 저는 당신이 좋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시고요. 앞뒤에 있는 분들 보시고요. 저는 당신이 정말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은 일들이 넘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1등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1등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뭐 상관없는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1등을 못 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미국의 선한 청지기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송병주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말씀이 참 좋아요. 좋아서 이거저거 듣다가 인상적인 설교 제목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베데스다가 오징어 게임인가? 라는 제목이었어요. 베데스다 연못 하면은 여러분들 38년 동안 병자가 치료받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겁니다. 그 이야기를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와 연관을 시키셨더라고요. 도전이 되었습니다. 은혜가 참 많이 되었고요. 오징어 게임, 여러분들 모르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오징어 게임, 저는 여러분들 보신 분들은 안 보신 분들이 오히려 많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해요. 하도 많이 들어봐서 그런 게 있나 보다 생각하면은 오징어 게임 하면은 저도 못 봤습니다. 처음부터까지 다 못 봤고요. 요약된 거를 좀 봤는데 오징어 게임 하면 대본에 오징어만 생각이 나가지고 먹는 것만 저는 생각이 납니다. 자, 오징어 게임은 뭐냐면은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요약해보자면 그겁니다. 2021년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방영이 되고 있지요. 공중파 TV가 아니에요. KBS나 뭐 SBS 뭐 그런 곳에서 방송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방송이라고 하는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그 채널에서 방영을 하고 있는 채널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었던 한국 드라마입니다. 내용은 그겁니다. 인생에서 모두 실패한 사람들을 한 곳에 다 모아둡니다. 그리고 한 곳에서 모여서 게임을 하게 됩니다. 게임은 어떤 게임을 하게 되냐면 전통적인 한국의 게임을 하게 됩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달고나 아시죠? 달고나도 있고요. 줄다리기도 있고요. 구슬치기, 딱지치기, 징검다리. 여러분들이 소식적에 한 번쯤은 해봤을 것 같은 그런 게임들이 그때 그 프로그램 안에서는 게임을 하게 됩니다. 시즌 1에서는 그 정도 했고요. 시즌 2 번째에서는 공기놀이. 여러분 공기놀이 잘 하십니까? 이것도 지역마다 좀 특색이 있더라고요. 공기놀이 몇 개 가지고 하는지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 분? 혹시 이런 공기놀이 혹시 해보신 분 계세요? 쫙 한 300개 펼쳐놓고 그냥 닥치는 대로 가져가는 거.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얼마나 많이 모았느냐가 이기는 게 공기놀이가 어느 지역에서 하는지 아시는 분? 그렇습니다. 전라도에서 그렇게 해요. 전라도에서 그렇게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공기놀이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공기놀이를 하는데 쫙 펼쳐놓고 쫙 가져가서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쌓는 거 이겼는데, 아니 제가 서울을 올라갔더니 공기놀이를 하는데 5개만 펼쳐놓고 하는 게 이게 무슨 공기놀이냐. 이렇게 해서 가져가는 또 방법이 있더라고요.
공기놀이2가 시즌2에서는 됐고요. 또 팽이치기, 비석치기,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제기차기, 우리 남자분들 제기차기 또 일가견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친숙한 게임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딱 다 걷어놓고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 잘하실 겁니다. 근데 경우가 이게 오징어 게임에서는 이 게임을 하는데 무슨 일이 발생이 되느냐? 즐거운 마음으로 게임을 하면 좋은데 이 경기에 여러분들 목숨을 걸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경기에서 지면은 어떻게 되냐면 죽어요. 그러면은 이게 살이 떨려서 이 오징어 게임을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게임이 특이한 게 참가자 한 명에게 1억 원이 걸려 있는 거예요. 1억 원이. 그러면 전부 참석한 인원이 456명인데 456명이고 전부 다 죽고 최종적으로 살아남는 한 명의 생존자가 그 456명 1억 모아진 그 모든 돈을 다 가지고 가는 게임입니다. 여러분 해볼만 하시겠습니까? 인생 역전이 되는데. 근데 인생 역전이 되는데 뭘 해야 되느냐? 내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게임이 그 오징어 게임이에요. 분명히 어제는 친구였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분명히 지금은 저는 당신이 졌습니다 라고 인사를 했는데 내일은 적이 됐습니다. 그 사람이 내 목숨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지요. 옆 사람이 죽어야지 내가 사는 겁니다. 서로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경쟁, 잔인한 장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극단적으로 과장이 되어 있는 이 오징어 게임이긴 하지만 이게 마치 보면은요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조금 완화돼서 보자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심지어 우리의 모습을 떠나서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도 그것들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너 공부 잘해야 돼. 너 공부 1등 해야 돼. 그래야지 성공해서 잘 살 수 있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고 옆에 있는 친구는 짓밟아야 되는 그런 존재야 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아이들만 그럴까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취업할 수 있는 인원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무찔러서 내가 취업을 해야 돼요. 직장을 얻어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짓밟아야 되는 경쟁사회입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옆에 있는 가게보다 우리 가게가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손님들이 더 많이 찾아와야 되고 물건을 팔 수 있고 음식을 팔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어야지만이 그게 우리네 사회, 살아가는 사회더라고요. 근데요, 어느 땐가부터 보니까 교회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는 거죠. 교회와 교회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도 이게 암묵적으로 경쟁을 시키고 있더라는 거죠. 누가 더 헌신하는가? 누가 더 헌금하는가? 누가 더 순종을 하는가? 누가 더 잘하는가? 누가 더 잘하는가? 경쟁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야, 그렇게 더 많이 헌신해야 마치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하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방송이나 어떤 TV라든가 어떤 방송에서 신앙의 간증을 듣는 내용들 불편합니다. 어느 땐가부터는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어떤 간증들을 하느냐, 이런 간증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헌신했더니,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더라. 저는 이 간증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맞는 말도 아니더라는 거죠. 그것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 내게 우환이 없어지고 걱정 근심이 없어지구나. 근데 교회 왔더니 어때요? 그 사람의 간증을 듣고 왔는데 어때요? 병이 안 걸립니까? 자녀들 간에 문제가 없습니까? 가족 간에 근심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야, 그 간증 듣고 왔더니 이게 뭐야 하면서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고 세상 가운데 튕겨져 나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실패하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아서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누가 그렇게 알려주던가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알려주시던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게 마치 맞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휩쓸려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맞는 건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세요. 아, 목사님 말씀이 맞구나. 내가 순종해야 되는구나. 봉사해야 되는구나. 안 하면 벌을 받는구나.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그렇게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5장에는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베데스다라는 이름을 많이 쓰는 간판이 있어요. 어디서 많이 쓰는지 아세요? 병원에서 간혹가다 이런 간판을 쓰기도 합니다. 병원에서 믿는 사람들이 병원 간판을 쓸 때에 두 개를 많이 써요. 1번 누가 병원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누가 병원. 그리고 또 하나는 베데스다 병원이라는 말을 씁니다. 요즘은 많이 좀 뜸해졌는데 저도 한번 어제 말씀을 일부 한 주간에 준비를 하면서 검색을 좀 해봤어요. 야, 이 근처에 우리 경상도 땅에 혹시 베데스다 병원이 있나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어디 있게요? 울산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못 봤어요. 있어요? 시내에 있습니까? 아, 저는 못 봤어요. 아무튼 검색하니까 안 나왔는데 검색하니까 나오니까 양산에 하나 있더라고요. 되게 큰 병원으로, 요양병원으로 하나 있더라고요. 그 병원 가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홍보 아닙니다. 저는 모르는 병원이에요. 그런 병원이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베데스다 어떤 곳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을 한번 찬찬히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고 오늘 어떤 사연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5장 2절,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자,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여기에는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연못이 잔잔한가 봐요. 전혀 동하지 않고 그냥 책받침처럼 반듯한가 봐요. 근데 물이 한 번씩 동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움직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왜 물이 동할까? 아, 천사들이 물에 내려와서 살포시 밟고 가거나 찍고 가거나 톡하고 가거나 하나 봐요. 그래서 그 물이 움직일 때에 누구든지 제일 먼저 그 못에 들어가면은 모든 병이 낫게 된다라고 하는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맹인들이, 다리 저는 사람들이, 혈기 마른 사람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연못 주변에 있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은 중요한 거 하나가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들이 보통 성경 말씀에 보지 못하는 특이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3절 제일 끝자락 보면은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앞에 뭐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꺽쇠 표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괄호 표시의 종류죠. 꺽쇠 표시가 3절 제일 앞에 나와 있어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바로 앞에 꺽쇠가 나와 있고요. 4절 제일 끝에 보면은 낫게 되밀어라, 그 우측에 꺽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는구나. 이게 뭘까? 왜 꺽쇠 표시가 되어 있을까? 괄호 표시가 되어 있을까? 이 말은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살짝 어떤 정보인데, 성경에는 여러 가지 사본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사본을 취합을 해가지고 이 내용을 정리를 해서 이렇게 말씀에 힘이 있는, 권위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인정하자라는 건데, 저기 꺽쇠 표시가 되어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사본에는 저 표시가 있고 어떤 사본에는 저 표시가 없다라는 말.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말은 신뢰할 수 있는 말은 꼭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전승처럼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어떤 사실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이런 전설이 내려온다더라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게 꺽쇠 표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물이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에 제일 먼저 물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 낫지 않는다.
이거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했다? 이거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전승되다 보니까 마치 그게 사실처럼 전해 내려오는 거죠. 마치 그런 말이 있습니다. 꼭 이게 정확한 비유가 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은 꼭 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요. 뭐가 있습니까? 1번,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거. 술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담배 피우면 된다, 안 된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니에요. 근데 마치 그게 우리처럼 어떤 도덕적인 율처럼 돼가지고 하나의 법조항처럼 돼 있는 말씀이지요. 마치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말을 믿고 물이 언제 움직이나 계속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쳐다보는 거 말고 다른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병자예요. 아픈 분들이에요. 다리가 아프고 몸이 아프고 세상에서는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린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 앞에 연못이 있어요. 연못을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연못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다른 일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기도할 수 있어요? 못해요. 찬양할 수 있어요? 못해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오로지 연못만 쳐다보는 거예요.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연못만 쳐다보는 거죠. 관심은 딱 하나입니다. 연못만 쳐다보는 거예요. 물이 움직일 때 빨리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내 병이 나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들어가도 날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 보십시오. 연못에 먼저 들어가야 돼요. 옆에 있는 분들 어제까지 분명 좋은 이야기 서로 담소 나눴어요. 근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내가 무찔러야지 내가 그 연못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베데스다는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지옥입니다. 지옥과도 같은 곳입니다. 내가 무조건 저 사람보다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사랑도 없습니다. 돌봄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 베데스다 연못, 지옥과 같은 장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베데스다라는 말 뜻이 뭔지 아세요? 사랑이 가득한 집이랍니다. 사랑이 가득한 집, 그게 베데스다랍니다. 그런데 그 말뜻과 다르게 지금은 경쟁만 남아있는 곳, 1등만 기억하는 욕심만 가득한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곳, 그 곳으로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함께 볼까요? 5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질문이십니다. 낫고 싶냐?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고 싶으십니까? 너 낫고 싶니?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여러분들? 예, 주님, 낫고 싶어요. 회복되고 싶어요.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주님, 낫고 싶어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싶어요. 그게 정상적인 대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병자는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이상한 답을 합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이 물어보셨습니다. 낫고 싶니? 그러면 당연히 낫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답인데 뭐라고 대답하느냐? 주님,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습니다. 나는 아파서 먼저 들어가고 싶지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걸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먼저 저를 들어서 거기 들어가게 만들면 나을 것 같은데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못해서 38년 동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이해가 가십니까? 상상도 안 됩니다. 깊은 절망입니다. 몸을 움직일 수도 없고 가눌 수도 없어요. 38년 동안 이 베데스다, 사랑이 넘치는 집에서 아픔과 절망만 갖고 살아가는 사람, 헤아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인지. 아마 이 사람은요, 38년 동안 원망과 분노만을 가득 담고 살았을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다른 환자들에게 동정과 연민과 사랑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가 아니라 원망과 분노와 증오만 가득 갖고 살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는데 네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따지듯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을 말이라고 하십니까?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낫고 싶지요. 근데 누구도 나를 넣어주지 않으니 이렇게 비참한 꼴로 38년 동안 있는 거 아닙니까? 질문 같은 것을 질문하셔야지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게 바로 38년 된 병자의 고백입니다. 분노와 원망을 예수님께 모두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말.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저도 1등 되고 싶습니다. 저도 잘 나가고 싶습니다. 건강하고 싶습니다. 근데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저도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근데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베데스다의 천사가 왔다 간다고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천사는 뭡니까? 누구 심부름꾼이에요?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 아닙니까? 그러면 연못을 동하게 만드는 것도 누가 역사하시는 거라고 사람들은 믿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믿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라고 믿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 치고는 분노와 질투와 원망과 고통과 아픔만 넘치는 것.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건 맞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허울이지요. 허상이지요. 우리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녀들에게, 자녀손들에게, 형제와 자매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 1등하면 성공할 수 있어. 너 1등하면 행복할 수 있어. 그러니 죽어라, 노력해야 해. 가끔 목사님들도 그런 시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많아야지 성공한 목회, 성도들이 넘쳐나도록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되고 넘치도록 가득 차는 교회가 성공하는 목회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공하지 못하는 목회, 성도가 떨어져 나가는 목회를 하면은 상처받은 목회고 벌받은 목회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원하실까요? 아닐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 짓밟고 올라가야지, 그래야 1등 해야지 행복할 수 있어. 그게 세상의 가르침 아닙니까? 그래서 1등 했어요. 1등 해서 성공했어요. 죽어라. 공부하면 성공하던가요? 제 아는 후배가, 고등학교 후배가 열심히 공부를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상위 3% 안에 들었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을 정말 괄목할 만큼 뛰어나게 만들어서 반에서 1등하고 전국에서 5등 안에 드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시험이란 시험은 죄다 만점이에요. 어느 학교를 갔을까요? 서울대학교를 갔습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갔습니다. 그리고 좋은 자리, 우리나라에서 삼성이라고 하죠. 삼성이라는 자리에, 높은 자리에 취직을 했습니다. 삼성이라는 자리에, 높은 자리에 취직을 하고 몇 년 동안 이 삼성이라는 회사에서 근무를 했냐? 10년도 채우지 못하고 퇴직을 했습니다. 한 7년쯤 됐을까요? 8년쯤 됐을까요? 잘하고 있냐? 걱정돼서 전화를 해봤습니다. 형, 너무 힘들어요. 뭐가? 너 삼성 나가고 돈도 잘 벌고 하잖아. 아니에요, 형. 반에서 1등하면 뭐예요? 전국에서 1등하면 뭐예요? 저는 여전히 피말리 가는 그런 경쟁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 어떻게 하려고? 여기 못 버틸 것 같아요. 왜? 너 1등 했잖아. 1등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라고 하면서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삼성을 나왔어요. 열심히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열심히 여전히 그 경쟁사회 속에서 살고 끝도 없는 경쟁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1등하면 잘 되던가요? 쉽지 않습니다. 또 다른 경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1등한 사람에게만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선착순이 아닙니다.
세상의 은혜는요, 세상이 주는 은혜와 복은요, 1등 한 사람에겐 주어질지라도, 베데스다는 1등 한 사람에게만 은혜가 주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1등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1등에게만 주실 은혜를 준비하십니다. 이상하네요. 오늘 목사님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1등에게 주실 은혜를 준비하십니다. 근데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1등의 은혜를 다 부어주십니다. 왜? 주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1등이거든요. 늦게 들어와도 1등이고, 중간에 들어와도 1등이고, 제일 앞에 들어와도 1등이에요. 제일 먼저 들어왔어요. 1등으로 들어온 사람이 물어봅니다. 주님, 저는 1등으로 들어왔으니 특별한 은혜를 주시겠지요?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등에게 주신 은혜도 똑같습니다. 1등이 물어봅니다. 주님, 왜 저는 저 사람과 똑같은 은혜를 주십니까? 저는 특별한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 내가 준 은혜가 부족하니? 그럼 돌려줄래? 아니요. 내 맘이야. 내 맘이야. 나는 1등과 꼴등이 똑같은 걸 어떡하니? 모두가 내 자녀인 걸 어떡하니?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이 없습니다. 믿으시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함이 없습니다. 믿으시지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주고도 넘칠 만큼의 은혜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1등으로 들어오는 자, 꼴등으로 들어오는 자 똑같이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애정하시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등만 구원을 받는다고요? 아닙니다. 먼저 온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요?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명확하게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모든 사람이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그 구원은 제한적이지 않아요. 사도행전 말씀에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선착순으로 오면은 빨리 구원을 받는다고요? 아니랍니다. 예수님께 1등 시켜달라고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 제가 제일 빨리 왔으니까 저 좀 고쳐주시고 저 좀 구원해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믿음만 있으면 주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세상 가운데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갈 때는 세상의 논리대로 다시 살아갑니다. 1등 해야지, 밟고 일어서야지, 경쟁에서 이겨야지, 그래야지 내가 성공하지. 근데 아니라는 거죠. 오늘 38년 환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고 원칙과 경쟁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게 뭐예요? 너 베데스다에 있으면 안 된다. 1등만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1등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법칙이 있는 곳에 있으면 안 된다. 너의 절박함을 무기로 해서 너를 그곳에 붙잡아두는 그곳은 너를 죽이는 곳이야. 거기 있으면 안 된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곳에 있으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요, 이 세상의 법칙, 베데스다의 법칙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나뿐만 아니라 너도 행복한 세상, 나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원칙, 그 원칙이 최고의 원칙이라고 믿는 그 규칙에 있는 곳에 있으면은요, 모두 죽습니다. 서로 눈치 보면서, 경쟁하면서, 베데스다 연못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황폐한 연못이 되어버렸습니다. 미움의 땅, 절망의 땅,
아픔의 땅, 분노의 땅.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거기 머물지 말고 박차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세상의 이야기는 경쟁이잖아요. 적자생존, 약육강식, 이긴 사람에게만 행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복이 있는 그 규칙. 그런데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사랑하는 우리 한신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와 법칙과 질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 붙잡고 살지만 세상 가운데 살아가요. 그런데 명심하셔야 될 것이 네가 죽어야지 내가 사는 거 아닙니다. 네가 살아야지 나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래동화쯤 될까요? 연못가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물고기 2마리가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의 물고기가 독약으로 다른 물고기를 죽였습니다. 살아남은 물고기가 좋아합니다. 이제 연못에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다. 독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 아, 좋아. 행복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죽은 물고기의 사체가 부패하게 되고요. 그 연못은 사체한 것들이 넘쳐나는 썩은 물이 되어버리고 결국 그 물고기, 살아남은 물고기도 죽게 되었습니다. 네가 죽어야지 내가 사는 거 아닙니다. 당신이 제거돼야지 내가 사는 거 아닙니다. 옆사람을 짓밟아야지 내가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다함없는 은혜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옆사람에게 나눠야 되는 겁니다. 함께 복을 누리고 함께 생명을 누리고 가득한 이 복이 넘치는,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예전에 봤던 영상 하나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철인 3종 경기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화면을 잠깐 띄워주셨으면 좋겠는데, 철인 3종 경기, 수영을 통해서 1.5km를 가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바다 수영을 1.5km 하실 수 있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철인이 할 수 있는 거죠. 1.5km 수영을 통해서 지나가면 그 다음 코스가 자전거를 통해서 40km를 가야 됩니다. 만만한 거릴까요? 굉장한 스피드로 달려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저게 끝나면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코스가 있습니다. 달리기로, 오로지 달리기로 10km를 달려가야지만이 우승할 수 있는 철인 3종 경기가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꼭 해보고 싶은 경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2016년 멕시코에서 열린 철인 3종 경기에 대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성경 외적인 이야기는 가급적이면 안 가지고 오고 싶으나 그래도 저 부분에서 굉장히 은혜가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가져오게 됨을 양해 바랍니다. 어떤 장면이 인상적인가 화면을 한번 보일까요? 한 선수가 거의 결승점에 다가왔습니다. 영국 선수 1등으로 달렸습니다. 조나단 선수라는 선수가 거의 끝자락 결승 지점 100m 앞에서 저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서 결승점 앞에서 눈앞에서 몸을 주체를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너무 덥고 체력을 소진하게 되었습니다. 휘청거립니다. 조금만 더 가면은 골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넘어졌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장면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조나단 선수가 이제 뛰지도 못하고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저벅 걸어가고 있는 뒤에서 2등, 2위를 경쟁하고 있는 2명의 선수가 달려옵니다. 근데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화면상에서 보면은 왼쪽에 있는 약간 노란색 옷, 스페인의 마리오 몰라라는 선수입니다. 마리오, 스페인 선수죠. 근데 그 옆으로 달려오고 있는 선수 운동복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같은 영국 선수가 2위를 다투고 오고 있었어요. 근데 모습이 아직 힘이 남아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1등 조나단 그리고 2위를 다투고 있는 같은 영국 선수는 아직 넘겨주실 필요 없습니다. 조금 이따 넘겨주세요. 설명 좀 더 하고요. 저 선수가 보니까 2위를 다투고 있는 선수는 앨리스터라는 선수인데 형입니다. 친형이에요. 앞에 1등으로 달리고 있는 선수는 조나단 친동생이었습니다. 대단한 가문이죠. 철인 3종 경기에 1등과 2등을 같은 나라에서 그리고
형제가 저렇게 다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저대로 가면은 조나단 1등을 하고 있는 선수가 1등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할 것 같아요. 누가 봐도. 그래서 2위 다툼하고 있는 선수 둘이 열심히 스페인과 영국에 있는 선수가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들어오자마자 엘리스터 형이 지쳐있는 동생을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실까요? 어떤 장면인지 아실 겁니다. 휘청거리는 동생을 보고 결승점으로 가면은 자기가 1등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등을 포기하고 동생에게 달려갑니다. 졸지에 2위를 다투고 있었던 스페인의 마리오 몰리 선수는 그대로 달려가서 1등을 합니다. 승부의 세계는 냉정합니다. 냉정해요. 결국 스페인의 선수가 1위를 다툽니다. 그리고 2위를 다투었던 형이었던 엘리스트는 동생 조나단을 붙들고 같이 달려갑니다. 자기가 2등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 동생이 3등을 합니다. 3등도 대단한 거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은 동생을 붙들고 나가는데 저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장면을 보여주십시오. 저 발 밑에는 결승점이 있습니다. 형이 동생을 부축하고 결승점까지 가서 결승점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동생이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동생을 밀니다. 그리고 자기는 3등이 됩니다. 저 경기에서 많은 사람들은 놀라움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저 경기에서 1등이었던 스페인 몰리 선수 1등 했지만 스페인 선수를 기억을 할까요? 2016년 멕시코에서 열렸던 저 경기에서 기억을 하는 두 선수는 엘리스터와 조나단 두 사람을 더 기억을 합니다. 형에게 경기를 끝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동생이기 때문에 도운 거 아닙니까? 엘리스터는 그렇게 말합니다. 동생이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다른 선수가 그와 같은 상황에 처했더라도 똑같이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 결승선을 앞두고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때에 의료 지원을 받지 못했으면 죽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 위험한 상황에서 누가 넘어지던 저는 결승선까지 함께 달리도록 도왔을 겁니다. 동생이라서가 아니라 누구라도 저는 그렇게 했을 겁니다. 이 이야기가 참 마음에 큰 도전을 줍니다. 1등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과 한 사람의 생명, 그게 더 귀한, 함께 가자. 나는 괜찮으니까 너가 먼저 가라. 함께 살아가는 세상, 그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보고 한 번도 1등 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너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해야 돼. 너 교회에서 봉사 1등 해야 돼. 너 1등으로 순종해야 돼. 예수님이 그렇게 바라시던가요? 아니요. 아니요. 누군가를 짓밟고 경쟁해서 너의 탁월함을 증명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네가 나를 믿기를 원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그냥 사랑해라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한 번도 옆에 있는 그 사람보다 뛰어나야 돼라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이 가르쳐준 거죠. 세상이. 그래서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말을 합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걸어가라. 세상 사람들은요, 성공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을 선호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와 정반대로 행동하셨습니다. 가장 깊은 절망, 아픔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찾아가서 회복을 선언하시고 그 인생을 살리시기 위해서 치유를 선포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시면 누구에게 가십니까? 나랑 가장 잘 맞는 사람에게 가십니까? 잘 나가는 그 사람에게 가십니까? 잘생긴 그 사람에게 가십니까? 뛰어난 그 사람, 영향력이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아픈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힘들어하는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가장 아파하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몸의 중심이 어딘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삶을 움직여 나가는 가장 핵심적인 중심이 어딘 줄 아십니까? 한번 찝어보십시오. 심장일까요? 머리일까요? 다리일까요? 팔 수술하니까 불편하더라. 팔이 최고지. 다리 수술하니까 불편하더라. 다리가 최고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몸의 중심은요, 지금 중심은요, 가장 아픈 부분이 몸의 중심입니다. 가장 아픈 부분이. 그 이야기를 보는데 고개가 끄덕여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군정병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근무를 했어요. 하루는 교회 창고를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교회 창고를 다 꺼내요. 교회 창고가 바깥에 있었어요. 온갖 쓰레기 잡다구니는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 후임과 함께 팔을 걷어붙이고, 야, 오늘은 하루 동안 이 창고를 다 꺼내자. 한참을 정리하다가 제가 뭔가를 밟았어요. 밟았는데 발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녹이 잔뜩 쓸어있는 대못을, 10cm짜리 대못을 밟은 거예요. 거꾸로 서 있는 걸. 그 대못이 녹슨 못이었고, 그 못이 어떻게 되냐면 발을 뚫고 끝에 날카로운 부분이 제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상해요. 전혀 안 아파요. 이게 왜 여기 보이지? 그러면서 발을 탁 뺐어요. 하나도 안 아팠어요. 이상하다. 안 아프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후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병장이었으니까. 윤영민 병장님, 놀래듯이 저를 잡으면서, 왜? 저기 발에, 군홧발에 피가 흥건히 고여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겨우 작업을 멈추고 의무대로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무병과 장교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파상풍 걸리고 잘못 박히면 팔 절단하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안 아팠어요. 아픈 게 문제가 아니야. 그러면서 의무대 입원을 해서 일주일 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날 밤부터 아프더라고요. 열이 올라오고 온 몸이 아파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관통한 그 발,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어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움직이면 피나고 얼마나 아프던지 진통제를 먹고 겨우 버팁니다. 그렇게 아프니까 아무 일 못하고 일주일 내내 누워있고 겨우 한 달 넘게 겨우 꼼지락 하면서 움직인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그 부위, 내 몸의 중심이 바로 발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의 중심이 어딜까요? 가장 연약한 그곳이 우리 교회의 중심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아파하고 있는 그 사람처럼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투병으로 인해서, 고통으로 인해서, 아픔으로 인해서, 절망으로 인해서, 때로는 상처로 인해서 그 사람이, 그곳이 우리 교회의 중심이에요. 그 중심이 덧나고 아프면은요, 썩어서 문드러지고요, 절단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중심을 먼저 치유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그 사람, 가서 일어나라! 여기 있으면 죽는다! 라고 하신 것이 그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 중심을 붙잡고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그 사람을 어디로 데리고 나갑니까? 예수님의 은혜의 자리로 데리고 나가야죠. 너도 살고 나도 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함께 살 수 있는 그 자리로 끄집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연약한 우리 교회의 그 중심을 찾아서 병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사람들, 상처로 인해서 아파하는 사람들, 혹시라도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아픔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그 중심을 찾아가서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임무입니다. 1등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아픈 그 부위를 같이 함께 싸맬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한신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넘치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